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상식 밖의 일들이 사건과 사고로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가끔씩 들려오는 것들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경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 몇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첫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학대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로 사람이 관계하여 수고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인 시기와 마지막으로 삶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살아가는 나태한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전해야 하는 제게 이 말씀은 한 주간 참으로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자신이 관찰했던 학대와 시기, 나태의 문제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벌어지는 참혹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관찰자적인 입장만을 표명할 뿐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 전도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은 참 어려웠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본문을 제가 다룰 수 없는 본문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 약간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 주간 진중하게 묵상하면서 학대와 시기 그리고 나태의 문제가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 의미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또한 전도자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 세 가지 삶의 문제들을 왜 굳이 연달아 독자로 하여금 같은 맥락 안에서 읽기를 원했을까 하는 고민을 거듭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는 상대를 향해 학대를 자행하게 되고 또한 감정적으로는 시기를 부리며 때론 상대의 삶을 무관심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삶 외에 관계하는 상대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자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깊이 성찰한 후에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의 신앙적 행함을 늘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진중하게 살아가기를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목하는 유일한 해결책 결국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삶의 문제들, 학대와 시기 그리고 나태에 관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해 아래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신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에 먼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아는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일부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자신을 아는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구원의 대상으로 지목하신 모든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는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문을 활짝 열어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 가운데 사명으로 이런 삶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요구되는 관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지목하신 모든 사람들을 신앙 안에 이미 들어선 우리와는 관계없고 상관없는 자들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먼저 믿은 우리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선물인 것과 같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또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이 되심을 진리로 알게 되는 통로와 도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전도자가 관찰한 학대와 시기와 나태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참혹한 문제인 학대에 대한 전도자의 관찰을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전도자가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을 학대하는 문제가 상당했음을, 그래서 그가 학대당하는 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학대의 문제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냐면 전도자받는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에게 늘 눈물이 있었더라. 한마디로 아픔과 슬픔이 경험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눈물이 있는 삶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감할 수 있는 위로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학대받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전도자는 본문 2절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살아서 학대받느니 이미 죽은 것이 훨씬 복되더라. 그렇지 않다면 이런 악행을 경험하지 않도록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겠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학대를 행하는 자들, 즉 가해자들에 관해 전도자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즉 파워, 힘이, 권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던 그들이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았더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명확하게 관찰했던 것처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학대는요 늘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은 늘 약자들이고 학대하는 자들은 늘 강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함이 상대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들의 약함을 보완하고 도와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상대적인 약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며 그들을 눌러내는 삶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우리의 관점으로 강한 나나 약한 상대 모두가 우리라는 동등한 인격적 삶의 관계 안에 함께 묶여져 있음을 우리가 망각했기에 신앙적으로는 약한 자들의 삶을 구원하는 위로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에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학대받는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관찰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도전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삶에서 육체적 힘의 강함이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세의 강함이든지 간에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또한 그 삶의 자리에 힘과 권세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 누구든지 상대를 학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더라도 힘과 권세의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을 통해 누리며 살아갈 때조차 우리도 여전히 이런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그 힘과 권세를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는 지적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힘과 권세로 우리는 상대를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상대를 눌러내는 억압하는 학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우리로서의 관계에 있는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한 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소모되어야 할 너로서의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진중히 곰곰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대로서는 비교조차 불가한 철저한 약자인 우리 사람과 같은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셨던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적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그 마음,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그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높게, 소중하게 여기며 동시에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의 삶도 함께 돌아봐주는 마음, 바로 우리 자신만이 아닌 세상에 우리로 관계하게 하신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마음으로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읽은 말씀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다시 말해 우리와 관계하는 삶의 모든 약자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약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경외하며 공경할 것인지는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살게 하신 상대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약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힘과 권세를 통하여 위로자와 돕는 자로서 손길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도자가 관찰했던 삶의 문제들, 일터에서 상대에게 시기를 당하는 것과 삶을 방임하는 나태한 태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함을 알기 원하는데요. 먼저 시기하는 마음과 관련해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우리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요상한 게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재주로 분명히 정당하게 성실하게 수고하여 이뤄낸 성취가 있을 때에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했어도 주변에서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누군가의 시샘을 받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샘받는 우리가 역전되어 때론 누군가를 반대로 시샘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주로 수고하는 일터에서 또한 관계하는 모든 삶에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시기하는 가해자와 때론 시기받는 피해자로 자주 번갈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시기하는 사람에 관해 주목하는 한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이웃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기는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감정적 공격이 아닌 가까운 친구 혹은 지인, 동료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가 찬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누군가,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의 공적을 누구보다 앞서서 인정하고 축하해줘야 마땅한 내 친구, 내 동료, 내 지인들이 늘 우리를 시기하는 존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비아냥 혹은 비하 아니면 깎아내림 같은 말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성취 앞에 김 빠지는, 좀 속된 말로 감정이 초치게 되는 때를 자주 경험하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노력하여 수고하여 이룬 성취 앞에 어떤 감정을 느껴요? 헛됨의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특별히 가까운 상대로부터 시기를 받거나 상대에게 시기를 부리게 되는 때를 관찰한 의미 있는 안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당하는 시샘의 이유는 아마도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 두 손 가득히 채워내 보려는, 그래서 우리의 과한 수고로 인해 남들의 손에도 채워져야 할 그것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인해 당하는 시기,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시샘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두 손에 가득해야 할 무언가가 남들의 손에 채워진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 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실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 바로 공격적인 감정,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의 잘됨, 성취를 바라며 충분히 그들의 결과를 인정하며 축복하며 축하하는 관계를 우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나은 누군가를 향한 비뚤어진 왜곡된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군하며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파괴적인 공격적인 마음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와 제주로 결과적인 시기를 당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취하는 나태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수고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시기받는 삶의 헛됨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자가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팔짱을 끼며 자기 몸을 축내는 삶. 한마디로 어차피 수고한 노력과는 상관없이 시기받는 삶의 결과를 당할 거라면 차라리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나태한 사람에 관한 관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전도자가 말해요? 결국 자기 몸만 축내더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먹는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제 살 깎아 먹는 삶. 그런 삶의 결과를 나태하고 어리석은 자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태한 자들의 삶에서 결여된 예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삶의 수고는 그쳐내고요, 팔짱을 끼며 자포자기한 채 삶을 살아가는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늘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떻게 남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죠. 정말 성실하게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의 몸마저 제대로 가눠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수고를 부정하며 그쳐낸 채 팔짱 끼며 유유날라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
이런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과 나태한 마음의 태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삶의 명령에 모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 삶은 마땅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나만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삶, 그래서 이웃을 향해 시기하거나 자신의 나태한 삶의 이유로서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력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우리의 삶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하며 포기했기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그들을 향하여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로 그들보다 더 나은 높은 자리의 삶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누군가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축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또한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나태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상대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로서의 관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서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복종하라.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누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딛고 밟은, 그리고 여전히 디디며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로 인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짓밟히셨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삶의 태도를 우리는 여전히 계승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삶의 믿음의 태도를 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 그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우리가 관계하여 공감하며 참여해야 될, 도와야 할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참혹하고 이런 비참한 삶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관계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약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권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경쟁하는 자들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고 그들의 모든 성취와 성공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이유로 말미암아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바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자임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셨음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